하나님의 연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 또 무서운 일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이런 세상 망해버리지 않으면 이상하지? 라고 생각하다가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 사람들의 연민의 마음을 볼 때예요. 이기적이고 돈만 아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재난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 많은 후원금들이 모입니다. 또 어려운 사연들을 전하면 그 사연의 대상자들을 돕기 위한 손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연민, 힘든 사람들에 대한 연민, 또 피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연민을 발견할 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게 돼요. 여러분, 연민이라고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드라마 대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사랑의 이해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사랑의 이해. 예. 거기에 보면 유연석 친구 소필인가? 그 친구가 유연석에게 했던 말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민,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 연민,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 아마 그 드라마의 맥락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연민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쨌거나, 연민에 대한 규정, 이게 되게 깊이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민, 절대로 외면하지 못하게 만드는 감정. 여러분, 연민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 연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김. 요게 연민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연민이 단순히 그냥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일까? 라고 생각해보면 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사전의 설명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민이라는 감정이 공감에서 비롯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이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두려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봤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을 떠올리면서 공감하는 겁니다. 이런 공감이 바탕이 될 때에 우리는 연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연민과 공감이 같지는 않습니다. 공감이 타인을 이해하는 것이라면 연민은 타인을 도우려는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마태복음 본문이에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와 연결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종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구약성서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성경 구절일 거예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들어보신 적 있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 그 다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 여러분, 갈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갈대 굉장히 흔하죠? 갈대밭에 가면 갈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갈대를 하나 뽑았는데 그 갈대에 흠이 있거나 좀 모양이 못났거나 이러면 또 혹시 용도에 맞지 않거나 이러면 쉽게 버립니다. 그죠? 쉽게 버려요. 누구도 갈대가 상했다고 또 갈대를 꺾어버렸다고 연민하지 않습니다.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꺼져가는 등불을 연민하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은 쓸모가 없잖아요. 방을 밝히지 못하니까. 그래서 연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아주 작은 존재, 아주 약한 존재, 무가치한 존재, 무가치해 보이는 존재들을 연민하십니다. 제가 방금 읽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종에 대한 본문은 이사야서 42장이에요. 이사야서 42장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서 42장은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바벨론 포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진작에 멸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멸망해서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위기는, 나라를 잃은 것보다 더 큰 위기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거였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시대는 신들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이 각자 섬기는 신들이 있고, 또 나라들 간의 전쟁은 그냥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어요.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섬기는 신들과 다른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던 신인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더 이상 독립된 나라로 존속할 수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자기를 보호해주는 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고아와 같은 상황이었죠. 그들을 보호해줄 존재가 사라진,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 이사야서 42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야말로 상한 갈대 같았고 또 꺼져가는 등불 같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연민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상한 갈대처럼 무가치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약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 또 되는 일이 없을 때,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느낍니다. 처음에 어려움이 닥치면, 처음에 어떤 고난이 닥치면 힘을 내서 이겨내려고 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어려움이 닥치고 또 어려움이 닥치고 하면 어느 순간 포기하게 돼요. 손을 놓게 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어려움을 이겨내다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사그라드는 등불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빛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연민하신다라고. 우리의 아픔과 절망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동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은 세례받기 위해서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연히 지나치시다가 요단강에 들리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나도 받아야겠다라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요한에게 찾아오십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례는 예수님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받아야 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읽은 앞에 구절을 보면 세례자 요한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회개의 세례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세례의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11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자신의 세례가 임시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가 성령과 불의 세례, 즉 완전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세례를 베푸셔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지 못해서 세례를 받으러 간 것이 아니에요.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봤고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14절, 15절의 예수님과 요한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세례받기를 말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요한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도 세례를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을 설득합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을 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면 요단강은 세례를 베풀고 있는 이 요단강, 예수님이 세례받기 위해서 내려가신 이 요단강은 죄로 더럽혀진 강이에요.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이 그들의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된 강이 요단강이기 때문이에요. 죄인인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죄를 씻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강이 죄로 더럽혀져 있겠죠, 그죠? 우리가 흙탕물이 많이 묻은 몸으로, 더러운 것이 많이 묻은 몸으로 물 속에 들어가면 그 물이 더러워지듯이 상징적으로 보면 요단강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강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강이 그런 강이에요. 근데 다른 이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이 요단강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 이 강에 들어가셨냐면 죄를 묻히기 위해서. 죄로 더러워진 강 속으로 들어가서 죄가 없는 그분이 죄를 묻히기 위해서 그 강에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죄를 묻히기 위해서 그 강에 들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멀리 안전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분이세요. 연약한 우리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먼 곳에 어린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이곳으로 데려와야 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데리러 가야죠. 그죠? 그냥 티켓 끊어주고 너 알아서 와, 내가 밑에서 기다릴게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어린 자녀일수록 또 연약한 자녀일수록 더더욱 우리가 그곳으로 갈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로 오실 때에도 왕궁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의 집으로, 왕족이 아니라 가난한 서민의 아들로 우리에게로 오셨습니다. 더 가까이 오기 위해서, 더 가까이 우리에게로 오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더 우리 가까이로 오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내려가신 의미는 그런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를 묻히신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더 깊이 공감하시고 더 깊이 연민하시는 예수님. 오늘 세례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 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민하십니다.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악함, 우리의 죄악, 우리의 한계까지 공감하시고 연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연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시고 우리를 연민하시며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도, 우리가 가장 악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공격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에도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우리의 직업을, 우리의 외모를,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재산을, 모든 것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재단하고 비난하거나 찬양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늘 옥죄요. 타인의 평가, 세상의 평가가 우리를 늘 옥죄입니다. 세상의 찬양을 받으면, 타인들의 찬양을 받으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또 비난을 받으면 그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세상만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타인의 기준과 시선에 따라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만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렇게 엄격하게 평가하는 우리는 타인 또한 평가하고 판단하며 비난하거나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과 또 스스로의 평가가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성경 속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17절을 보시면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 소리는 예수님만을 향한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를 좋아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의 평가와 비난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평가도 비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의 평가와 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연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십니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또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스스로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종착점이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냥 받고 말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말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의 통로가 돼야 돼요. 사랑의 종착점이 아니라, 은혜의 종착점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연민하시어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해요. 그럼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연민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존재를 연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을 연민하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모든 존재를 공감하고 사랑하고 외면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민과 사랑에는 한계와 선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않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구별하지 않고 다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뭐냐면 차별 없는 사랑과 연민의 하나님. 모든 존재를 사랑하시는 차별 없는 사랑과 연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존재를 향한 사랑과 연민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존재든 차별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이들에 대해서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타인을 향한 증오와 혐오를 동력으로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난주 불법 이민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총격을 가해서 사람이 사망하고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증오와 혐오와 판단과 평가가 사람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연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연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을 다른 존재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를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